오늘 설교 제목은 예스와 노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교 제목입니다. 예스라는 것은 긍정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동의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 노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 모두 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술, 지식, 어떤 경험, 환경이 우리가 서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가 서로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삶의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고 또 상대방의 뜻을 알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제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다 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노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신이 살아가는 그 세계와 그 지식과 경험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과 어떤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스와 노라는 그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예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수도 없고 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정확히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정확히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을 정신적 착각과 혼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믿는다는 그 단어 자체, 그 행동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왔어라는 어떤 삶의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건 성경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건 죄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게 세상에서도 그 죄를 죄악시합니다. 그러게 많은 법과 윤리와 질서와 도덕을 세워놓고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죄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애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노라고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을 부정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죄악시합니다. 그러기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수행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그렇게 죄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죄를 죄악시하고 멀어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삶의 내용을 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예스 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을 예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시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우리들이 가장 본받고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의 모형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는 삶을 극복하며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이야기 한가운데 속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38장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본받아야 될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상징이 되냐면 그는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잠자리를 한 사람입니다.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상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그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뜻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는 유다의 이야기 속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가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죄됨을 통해서, 죄악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예스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본 말씀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스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집안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봤습니다. 그러기에 보디발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군대의 장군으로서 자신이 먹는 식료 외에, 음식 외에 모든 것을,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식 나옵니다. 식료라고 나옵니다. 레헴이라는 단어 썼는데 히브리어로 레헴은 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입니다. 빵집입니다. 그러게 레헴이라는 단어는 식료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는 건 싸우다는 겁니다. 전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외형적으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내 식료 외에는 네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너에 의해서 예스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의역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내가 전쟁하러 나가서 전쟁은 내가 책임입니다. 싸우는 건 내 책임이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너가 책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식료를 제외한, 먹는 것 제외한, 즉 전쟁하는 걸 제외한 모든 그 집안의 권한을 지금 요셉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유혹을 노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스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자기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집에 가장 큰 자는 나라는 겁니다.
보디발은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 보디발 아내는 내가 예스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요셉이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보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디발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쟁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너가 고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보디발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떻게 자신을 해석하시냐면 이 집안에 있는 나도 당신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지만 내가 지금 이 집안의 한 여자로서 당신의 소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나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라고 얘기합니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의 선과 악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나를 취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 요셉은 아니요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선과 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선과 악으로 하지만 우리의 선과 악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날씨가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골프 치는 사람에게 선입니다. 그러나 그 날씨로 해서 가뭄이 들 때 농부에게는 악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골프 치는 사람에게 악입니다. 그러나 가뭄인 농부에게 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과 악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선과 악은 상대적입니다.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누군가 다툴 때 여러분이 뭘 갖고 다투십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은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선과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선과 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으로 하나님의 선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하게 여기신다. 내가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악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나의 선과 악에 의해서 하나님이 조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은 우리의 선과 악을 초월하는 선과 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으로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선과 악을 벗어나는 절대적 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노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유혹에 노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에게 옷을 뺏기면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장차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당신이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장차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뺨 따고 칠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당신이 아는가입니다. 장차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있겠는가. 분명히 요셉은 그 악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에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억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 고민이 뭐냐면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가입니다. 왜 나는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 선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 600만을 죽인 히틀러의 그 선은 나보다 작고 그의 악은 나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계량하고 측량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선이 크고 저 사람보다 악이 작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실존 철학입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한 인간의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땐 우리에겐 선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린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겐 선의 영역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또 저런 말을 하는가? 나는 분명히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나는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 줄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듯이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 죽인 것을 다윗은 예스라고 했습니다. 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나귀와 양과 염소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그 새끼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것을 뺏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은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자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과 악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알고 있죠. 나쁜 거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악한 자,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와 간음한 당신이 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무섭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의역한다면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 죄의 내용으로, 즉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것으로 나는 너를 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나는 너의 죄를 끄집어내서 너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 죽인 것으로 나는 너를 벌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교회에서 지겹도록 듣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죄인인임을 확신하고 있는가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죄의 내용을 끄집어서 그것으로 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매주마다 아담과 이브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질 때 타락한 뱀 천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 뱀이 타락했는가? 어떻게 사탄이 있는가? 그 악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그러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악의 근본이 있는데 그 악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아담과 이브의 타락, 오늘의 우리의 죽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아픔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 죄, 내 잘못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봐라, 어떻게 뱀이 타락하냐, 어떻게 사탄이, 거룩한 천사가 타락하느냐, 이건 악이 있었는데 그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삶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함으로 선과 악이 왔다는 것, 결과는 선과 악은 선택의 잘못으로 찾아온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오늘 나는 이 악으로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인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뭘 선택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네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원인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그렇게 대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못마땅하고 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공격하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죄인됨을 확신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종교 가치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 속에 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죄에 근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유다를 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해서 살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다말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유대 풍습에 따라서 형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가족의 대를 잇는 아들이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들이 어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이 아들이 다 성장하면 내가 너를 그때 다시 불러서 이 아들과 결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즉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신이 사는 딥나의 동네에 왔다는 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가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유다가 다가옵니다. 내가 오늘 너하고 잠을 자겠다는 겁니다. 딥나가 화대를 내라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세 가지를 받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 둘이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석 달 있다가 유다가 얘기를 듣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 아기를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잘 됐다. 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간통해서 아기를 가졌으니까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딥나가 세 가지 물건을 갖고 갑니다. 화대로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당신의 아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갖춰서 자식을 가졌는데 그 아기가, 죽여야 될 아기가 당신의 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사에서는 이런 근친상간을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딥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유다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 풍속의 여자는, 문화 속에서 여자는 그 집에 시집가서 그 집안에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짓을 한 겁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딥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아들 셋인데 둘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하나입니다. 저 아들 하나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딥나에게 장가 보내지 않은 겁니다. 분명한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딥나와 유다의 판단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마구 제비로 그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혈통을 지키게 하셨는가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악입니다.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갖고 그 자식을 통해서 혈통을 지켜나가는가 합니다. 우리에게는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악 속에 하나님의 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선은 선하고 거룩하시면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크신 뜻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악된 것에, 죄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이 피 속에서 출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유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피에 어떤 것이 흐르고 있냐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피가 예수님 족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얻겠다는 그 다말의 피가 예수님 혈통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의 피가 예수님 피 속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룻의 피가 예수님 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밧세바가 간음하고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인 그 살인의 피가 예수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설교를 했더니 교인 한 분 시험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 속에 이런 피가 흐르고 있다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거룩한 피가 우리의 죄를, 우리 죄인을 더러운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고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더러운 것에, 죄된 것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우리와 똑같은 피,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그 피, 그 혈통과 똑같은 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유다의 피입니다. 요셉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셨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셨고 똑같이 분노하시고 똑같이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차이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핸드 세니타이저하고 뭐 여러 가지를 사러 다니는데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걸 만들면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하고 뭐를 섞으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밑에부터 마켓을 돌아다녔습니다. 뭐 여러 군데 다녀서 겨우 이제 알코올 2병을 구했는데, 근데 제가 여러 군데 다녔어요. 월마트도 가고 CVS도 가고 다 다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지 뭔 줄 아십니까? 알코올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그 약국의 카운터에 진통제, 아스피린 계통의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육체적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정신적 고통과 질병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적 고통과 질병의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진통제를 살 수밖에 없고 그 카운터는 비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정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죠. 약을 먹어야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과 같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압니다. 그러나 내 죄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갖고 있는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벗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신학자 독일의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노라고 말씀하신다. 맞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예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가 우리의 죄를 예스라고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기에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죄인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것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크고 저 사람의 죄가 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가시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시고 그가 들려준 음성을 듣고 회복되시고 새롭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